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상고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대림절이라는 4주간, 대림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 그래서 대망한다, 기다린다, 기대한다, 주의 오심을, 주의 강림을 그래서 기대할 대자에다가 임하실 임자 또는 강림할 강자를 써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4주간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는 성탄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내 심령의 마국간에 나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나눌 때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최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인생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이 죽는 인생을 에덴으로 드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직 딱 한 가지, 한번 합시다. 오실 예수. 누구 예수? 오실 예수. 예언된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 39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의 핵심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실 예수. 그 신약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오실 예수님이 뭐 했다? 왔다. 왔다. 그래서 신약은 오실 예수, 약속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을 약속이라 하면 신약을 성취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사함을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수, 오신 예수죠. 그래서 신약을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신 예수. 구약은 뭐라고요? 오신 예수. 신약은 뭐라고요? 오신 예수. 두 가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오신 예수. 이 오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이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부활의 옷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야.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가문이 집안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으로 세상에서 관계로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뭐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것 때문에 구원되는 사람의 뜻도 아니고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게 나는 거냐? 이거는 니고데모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니고데모도 할 정도로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에 속해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답이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면?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대가를 치르고 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줬는데 이게 사람의 뜻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은 자가 이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차이뿐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으냐라고 할 때 믿음 좋은 것은요, 내가 그냥 힘을 준다고 그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것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느끼며 사느냐, 얼마나 큰 믿음의 깊이에 사느냐, 얼마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하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의지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와 에덴 밖에 있을 때의 차이점은 다른 거 없어요. 에덴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능력으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재밌게도 먹음직하게 주신 것도 누구고? 하나님이고요. 그렇죠? 보암직하게 만든 것도 누구고? 하나님이고요.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그 아름다움을 주신 것도 누구고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걸 먹으면 저걸 통해서 내가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의 교임에 빠지고요. 이 결국은 세상에 나와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사는 자가.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안에와 밖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에덴이고 은혜 밖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니까 난 늘 언제나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믿는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그래요.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가치를 알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미국의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 편집인이면서 아주 재산이 많은 유명한 인물이 있었어요. 물질도 많고 물려받은 것도 많고 아주 생활이 넉넉한 사람.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하니까는요, 이 사람이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가 골동품을 모으는 거예요. 돈도 많겠다니까 유명한 골동품이 있으면 골동품을 사가다가 자기 집에 그것을 두고 그리고 소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런 재미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귀중한 거 세계적인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 아주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소유해야 직성이 풀려. 그걸 갖고 있어야 행복해. 아주 생의 목적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어. 진귀한 미술품이나 정보를 들으면 세계 어디라도 비행기 타고 쫓아가서 그것을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걸 구해서 내가 가져야 그래야 아주 직성이 풀리고 이러면서 사는 아주 광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유럽의 아주 유명한 왕실에서 쓰던 도자기가 고가의 귀한 안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정보를 들었어요. 아, 이 도자기 이거 아주 세상에 귀한 것인데 이거 꼭 내가 갖고 싶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유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거 어디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 유명한 도자기 하나를 온통 찾아내려고 난리를 쳐도 도자기 행방을 보는 거예요. 도자기는 존재했는데 이 도자기가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서 여러 날을 추적 끝에 찾았지만은 도자기 찾아서나 찾지를 못하고 이게 누가 갖고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움 때문에 결국은 병까지 났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병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아주 광적인 이런 사람 병까지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포기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 어느 날 골동품 잡지에 이 왕실 그 도자기가 사진에 실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잡지에 이렇게 보니까 소식란에 이 도자기가 유럽에서 몇 년 전에 이미 경매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람한테 경매됐고 팔려서 미국의 사람이 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한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한테 자기가 살려고 이거 내가 꼭 사야 돼. 그리고 봤더니 이름이 자기 이름이야. 그러니까는 몇 년 전에 이미 이 도자기를 경매해서 누가 샀어? 자기가 샀어. 그때도 귀한 줄 알고 샀어. 그런데 사고 갔다가 집에 놔두고 잘 보관은 해놨는데 관심이 없던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누구 거 됐으니까. 내 거 됐으니까. 그렇죠? 뭐 잡은 고기 밥줘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놔두고 관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그 도자기에 대해서 또다시 유명한 이야기가 글이 실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이 유명한 거 유명하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하니까 이걸 또 갖고 싶어가지고 이걸 사겠다고 사방팔방 다니다가 결국은 사지 못해 병나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재밌게도 그 도자기에 소식란에 나와 있는데 그 추적해서 한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이름이 자기. 찾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안에 창고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른 채 밖으로만 찾아 나섰던 모습의 상징적 의미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의 물건이 내게 있을 때는 모르고 그것이 없는 줄 알고 밖으로만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느 사이인가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은혜를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면 은혜 받을까, 어디 가서 은혜 받을까,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알지 못한 채 밖으로만 은혜를 찾겠다고 외적으로만 휘두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은혜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믿음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은혜 아래 있는데도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터부시하면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은 나를 보고 부러워해요. 교회의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오랫동안 다니셨고 자녀들 어쩜 그렇게 잘 돼요. 근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게 소유하고 있는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정작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려고 한다면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 저 문밖에 목사가 서 있으면은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한테 인사하면서 제일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뭐 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때는 좀 부족할 때 있어요.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럼에도 뭘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나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너무나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어 하는데 앉아가지고 지쳐가지고 우물우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 아니, 이 여자가 이래나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러고 술주정을 하느냐. 이 한나가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나 술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런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술 정했다고 했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했는가? 아, 그러냐고 위로한다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자식을 안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이 한나는 아멘 하고 받습니다. 왜요? 누구의 말이니까? 예, 제사장의 말이거든요. 제사장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에요. 술 먹었는지 술 안 먹었는지도 구별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기도인지 술정인지도 구별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자식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제사장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 그런데 말 한마디에 그가 한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술정한다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거기에서 이 한나는 이 제사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 나는 이 말이 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며 그 말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 놀랍게도 이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은혜로 받을 때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품에 안았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두었고, 성경 역사상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3대의 직분을 가진 가장 위대한 사무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술 정했다고 왜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하느냐고 핍박을 주고 멸밀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나는 이 주의 종의 말을 은혜로 받은 은혜의 어머니가 낳은 자녀는 이렇게 사무엘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의 길을 여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의 삶을 축복으로 만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은혜요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떤 은혜든지 간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이 왜 시작됩니까? 마틴 루터처럼 로마서를 읽은 그때 당시에 모든 신학 교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부들이 갈라디아서를 안 읽었습니까? 성경을 똑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만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열게 되어져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로마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한마디, 갈라디아서에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그는 보면서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고 내가 유명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배워서 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이 같은 은혜를,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내가 구원은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나를 면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 그래서 그가 모든 종교개혁의 초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은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은혜를 입고 와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 위에 떨어지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갖고 나아가니 가정에 돌아가면 벌써 이 은혜의 밭이 열려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저 감사.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보니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이 은혜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마다 이 자식이 이렇게 견뎌주고 오늘까지 살아주고 오늘까지 배워주고 이 있는 자녀가 볼 때마다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나를 키우시고 길러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이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 우리는 풍성 빠져야 돼요. 은혜의 운명에다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인생으로 우리를 휘감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삶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에 감격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행복이에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게 은혜가 되고 이러니까 은혜가 없고 아닌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오는 은혜가 나를 감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삼중고에 가장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후에는 대통령 자문위원으로까지 지적되어졌던 유명한 여인이 있지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헬렌 켈러, 이 여인은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를 않았어요. 들리질 않으니까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입이 벙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이 귀는 안 들리고 눈은 안 보이지만 입은 열 수 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요. 삼중고의 이 고통 속에서 이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미국의 대통령의 자문위원까지 가졌던 이 여인의 모습에 말년에 이 여인이 마지막 말년이 되었을 때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입 또한 열어지지 않는 이런 삼중고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견디고 살아왔냐고. 육체적 고통과 이 환경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원망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겠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용복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세상에 대한 불평이라고,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온갖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헬란 켈라는 여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보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그 시간을 헤아려도 너무 많은데 어디다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디다가 다른 시간 쓸 때가 있겠느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득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이러니까 은혜 아래 살다 보니까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쌓여지고, 그래서 그는 감사와 기쁨, 그래서 그의 길이 열리고 축복되고, 그는 이 삼중고의 여인으로 미국의 대통령 자문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유언은 단 한마디였어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고통이지요, 힘들지요, 이거 저주지요,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이게 어떻게 그의 삶에 이걸 가지고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어? 그런데 그는 아니었어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었다. 이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고 그는 일생에 대한 단 한마디 유언을 하며 그 일생을 마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의 가슴에는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은혜로 보는 눈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눈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눈은 세상에 대해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 내 인생이 어떤 모습에 극복해내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이 은혜가 내 눈을 바꿔요. 이 은혜가 내 귀를 바꿔요. 이 은혜가 내 입을 바꿔요. 이 은혜가 내게 들려오는 것들을 정화시키고 내 보는 것을 바꿔놓고요, 말하는 것을 은혜의 말로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마리아가 은혜를 입고 동정녀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가져. 이거는 절망이죠, 저주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 가지 위대함이 있어요. 이게 천사가 말해요.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이 마리아는 그 말 앞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였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주인공이 되어진 것이지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세상 다 멸망되는 속에서 어떻게 노아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았을까?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마지막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될까?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6장 8절 노아에게 대답이 있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면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는 곳마다 부족들을 만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삶에 곤고해져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입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은혜 입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약합니다.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길 원합니다. 아마 이 바울이 생각할 적에 바울은 눈이 안 보이고 했으니까 눈이 거의 안 보이 시각장애를 있는 이런 인물이었거든요.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까지 있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 그 외에도 수많은 병이 있던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만 재밌게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놀랍게도 내가 은혜를 느끼는 순간 내가 약한데 강해지고요, 부족한데 채워지고요, 나는 아픈데 능력이 일어나고요, 약한 데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으시면 아멘. 한손들은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약하고 병들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병도 고침도 약감도 그게 안 고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복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느끼게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환난 중에도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게 소망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은혜는 믿는 바 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뭐한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여러분, 은혜 누가 받느냐? 은혜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의 느낌이 오면 이거 내가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은 사람 위에 은혜의 탑을 쌓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느끼는 자에게 더 행복감을 가득 차지는 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의 비밀 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있던 은혜도 사라지는 거고, 은혜를 받아서 느끼며 아멘 하는 사람은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쌓여진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왜 붙드세요? 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KO 안 당하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나의 약함도 우리는 알아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강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는 고등국민학교, 학교 야학학교 다니다 말다 못하다 하고요. 고등학교는 다닌 게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 없어지나. 제가 다닌 중고등학교 다 없어졌어요. 야학학교고요. 그냥 돈 내면 가고 없으면 못 가고 하면서 이러고 했던 이런 학교들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다 검정고시를 보고 했어요. 그럼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 가야 되는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영어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창업학교라고 이건 영어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수학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예 수학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다니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 가야 되는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학교에 가가지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올라가서 세상 머리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누구는 뭐 성경책을 태워가지고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러고, 누구는 이랬더니 나았다 그러고. 왜 하나님 내겐 그게 없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씀이 시험을 보는데 세상에 답 같은 게 그래프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을 합격했고 세상에 대한민국의 제일 제약대학 중에 크다고 하는 장신대를 가는 계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내 실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오로지 하나님 은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입으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면 돼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주시면 돼요. 지혜 부족하면 지혜 주시면 돼요. 건강 부족하면 건강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뭐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사라지면 극복 못해요. 은혜가 사라지면 절망해요. 은혜가 사라지면 불평해요. 은혜가 사라지면 마귀가 들어와요.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넘어져요. 은혜가 사라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을 때 나는 낙심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느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자 없으리라.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 누가 사모하느냐? 주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이 은혜를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자예요. 말씀 마치면서 한 사람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에 내놓는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이 있지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인물이에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라 일컫는 우주 물리학, 이론 물리학의 대가 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저서는 시간의 역사라는 걸로 세계의 40개국의 물리학의 아주 핵심 저서로다가 팔릴 만큼 40개국에 번역됐던 인물이에요. 왕립 물리학자로 왕궁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사람이 갈 때마다 어때요? 휠체어에 타가지고 사람이 뒤에서 밀고 다니고요. 말을 못해가지고요. 입을 이렇게 하고서 그래가지고 팔로다가 그냥 누르는 거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말을 하는, 그 옆 사람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호킹이에요. 이 사람이 20살 때에 루게릭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에 온몸이 마비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점점 척추도 마비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줄어들지요. 이 살이 근육이 다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마비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20살 때 걸렸는데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의사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많이 살면 2년에서 기적처럼 한다면 4년 삽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요, 놀랍게도 이 물리학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했는지 이 사람 이름을 물리학의 전도사라 하는 칭호를 붙였어요.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었다. 이 물리학의 대가가 된 것은 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물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전공이 이론 물리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실험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이론이니까 뭐로만 하면 돼.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만 만들어내면 돼. 이론 물리학. 그러니까 몹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을 쓰지 않고 글씨 뭐 이런 걸 안 써도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마비되었고 말도 못하고 기계음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골프를 생각도 못하지요. 테니스 나가서 어림도 없지요. 어디 조깅을 한다고요? 어림도 없지요.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으면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이 엄청난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세계적인 이 연구자가 되고 물리학자가 되는 행운이 찾아왔다는 거죠. 2년에 4년밖에 못 살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환갑을 넘겼어요. 환갑 넘겨가지고 환갑 축하연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같이 모이고 축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업적이 워낙 많은데 정말 세계적인 이 물리학의 업적이 최고에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최고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티븐 호킹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하는데 이 신호를 보내면서 뭔 답이 나올까? 뭐를 최고로 여길까? 했더니 신호를 써서 그래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업적 이것은 다 뭐가 없었다면,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업적이라면 최고의 업적. 나머지는 그 안에서 파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저는 원합니다. 대림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은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며 정말 주의 은혜를 감격하며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들어가는 저와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아멘 주 예수에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다리오이까? 하나님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충만한 데 이르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받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이 은혜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감사하게 하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